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힘의 하나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언제나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 어느 힘보다 세고 높고 귀한 분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런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더욱 깊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힘이 생겨나며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을 갖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오랜 동안 신앙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어려움에 빠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어려움에 빠져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는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상황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의 경험 한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들려온 나를 세례 주신 목사님의 기도 소리. 신명교회를 하고 있을 때 조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 노동자, 학생, 청년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안수받기를 두려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온 한 한국인의 교인을 만났었습니다. 출가와 졸업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일과 관계된 일입니다. 나는 1982년 11월에 서울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82년 전후의 시기는 저로서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로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뒤에 뒤이은 민주화의 열풍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항쟁과 전두환 장군의 쿠데타와 새로운 개혁으로 이어지는 숨막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내가 섬기던 교회도 이러한 시기의 변화의 격동 속에서 함께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끔찍했던 폭력 사태를 알리려고 광주의 이야기를 처음 글로 썼던 이와 이를 서울 시내에 뿌렸던 사람들이 모두 내가 섬기던 교회, 신명교회, 지금 민중교회 중에 하나인데 교인들이었으며 이들 중 한 사람이 잡히게 되자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고 나를 포함하여
모든 교인들이 당시의 합동수사본부 요원들에게 끌려다니며 고통당하는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가 전도사였었습니다. 광주가 고향이었던 교인 청년 하나가 당시의 광주 상황을 글로 썼고 이것을 전주에서 인쇄하고 서울로 보내서 교인 2명이 고속도로 터미널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각자 교인들을 불러서 서울 시내 곳곳에 집집마다 뿌리다가 발각되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데아 대흥동에 있던 개척교회에는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졌고 수사요원들은 문서를 뿌린 이들을 잡겠다고 교인들을 앞세워 찾아다녔습니다. 나의 집에도 새벽 2시에 쳐들어와서 나를 끌고 교인들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끌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 6개월의 몸이었습니다. 나에게 이 정도였으니 노동자, 학생, 청년 교인들에 대한 횡포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늑대에게 물려서 끌려다니는 나의 양들을 보면서도 똥을 주기는커녕 나 자신을 추스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한 나, 너무나도 무기력한 나를 학대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한국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토록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화풀이 하듯 따지기도 하던 시기였습니다. 깊은 좌절과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친구나 선배들은 나에게 빨리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강력히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목사가 되어야 신분 보장도 받고 좀 더 선교 활동하기가 편해질 것이라며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평소에 나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종으로 일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인간이 제정신으로는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수받을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나 목사 안수는 생각조차 못한 나였으며 특히 좌절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몸과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 있던 나로서 안수라는 일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러합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던 교단 총회가 작은 어려운 개척교회 하나를 재정적으로 돕고 싶어하는 미국의 한인교회 한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내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매달 미국으로부터 적은 액수였으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돈을 광주 관련 유인물을 뿌린 죄로 감옥에 있는 교인들을 돕는 영치금으로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단 총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우리를 도와주던 미국 한인교회 대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관광회사를 차리고 있었는데 당시 한국의 프로야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프로야구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당시 미국의 최고 선수였던 행크 아론이라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을 내어서 자신들이 돕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를 좀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대표자를 서울에 있는 유명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나는 이 사람과의 만남에 별 기대감 없이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젊은 기분에 미국에 사는 한국인 1세이면 조국을 버리고 자기만 잘 살려고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쯤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나가는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의견과 소신이 있는 신앙도 깊고 강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자기 부친이 목사님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에 잡히는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셨다는 그분 아버님의 성함을 여쭤보았습니다. 나는 그분 아버님의 성함을 듣는 순간 머리카락이 쭉빛 서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은 지금 이북이 된 원산에서 나에게 유아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당시에는 매우 드물게 미국에도 유학을 다녀오신,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은 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던 분으로서 피난 가지 않으시고 남아 계시다가 유엔군이 원산을 다시 수복하기 하루 전날 퇴각하는 공산군에 의해 총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시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그분에게도 내가 당신의 아버님에게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를 강하게 휘어잡는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세례 주신 목사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롭다고 좌절에 빠졌다고 자랑치하고 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에 있는 나의 교회를 돕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광일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리고 늘 너와 함께 기도하고 있단다. 힘내어라 광일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나는 목사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후에도 세례준 나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운 나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세례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구나, 당신의 종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나 내가 다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업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바르다고 믿는 바를 믿고 추진해 나가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실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루지 못함을 한탄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자만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부족한 나를 나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나도 부족한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세례해 주신 목사님의 아들을 만난 후로 나는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안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가끔 성령에 대해서 오해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미 이 세상
우리에게 오시어 이 세상을 꽉 채우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찌 아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전파는 보이지 않지만 텔레비 전원을 넣고 채널을 키면 프로그램이 바로 나온 것을 봄으로써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가 이 세상에 꽉 차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채널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쪽에서의 채널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후에는 원하는 대로 TV를 보듯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충만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라도 넘치게 받아 쓰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KSCF를 당신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선배분들 한 분 한 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